따라해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네, 가서 먹고,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상 귀한 말씀 저희가 가지고 우리 오늘 사랑하는 어르신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뜻을 저희가 받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버이날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받으셨어요? 여기서 선물 많이 받았어요. 아유, 나도 여기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60세 이상만 선물 줘가지고 나한테 60이 안 돼서 못 받고, 우리 집에서는 그 첫째 딸한테 카네이션 한 송이 받았습니다. 네, 나머지 아들들은 또 안 줘서 못 받고, 이래저래 저는 못 받았습니다. 어버이날 이제 우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이제 오후에 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키움센터라는 데를 다녀요. 키움센터.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은 가서 좀 숙제도 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날은 색종이로다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편지는 그 주일날 며칠 전에 주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네이션을 이제 가지고 저희한테 주기 전에 이 녀석이 이제 오면서 좀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엄마한테 카네이션을 던졌어요. 던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런저런 일로다가 엄청 저한테 혼이 났습니다. 태도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회초를 들고 몇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좀 슬픈 어린이날이죠. 근데 요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뭐가 이렇게 고민이 되냐면은, 어쨌든 이제 저희 제가 3명 자녀들은 그냥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공부에 관심도 없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게 난독증이라는 게 있어서 글을 읽는 것도 늦다 보니 지금 3학년인데 구구단도 좀 잘 못 외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학습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날 아이고 이 자녀를 어찌할꼬 하면서 좀 걱정스럽게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좋아하는 거를 시켜야 되죠. 뭐 어쨌든 앞으로 아이는 뭐 어떻게 클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랬지만, 하여튼 저희 교회에는 요즘에 그 애기 엄마들이 좀 새로 많이 왔는데 참 그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좀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이제 충동 장애. 뭔지 아세요? 충동 장애?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뭐 이렇게 뭘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은 ADHD도 있고, 당연히 ADHD 약을 먹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ADHD는 집중을 못하는 거. 주의 집중력 결핍 장애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처럼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 있고, 소아 우울증. 그래서 이제 친구 관계도 못하고 이제 이런 아이도 있고, 충동 장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먹고 싶은 거나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충동을 못 참는 거예요. 떼쓰는 거야. 네, 충동을 못 참고 떼쓰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냥 떼쓰는 거야. 뭐 애들이 다 하죠. 근데 그런 게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이게 장애가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도 뭐 지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뒤집어주고 떼쓰는 거랑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랑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뭐 경계성 자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 이제 그런 그 교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저희 아내도 이제 그런 쪽으로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부모님이 계시면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또 이제 이렇게 아이들도 좀 잘 키우자 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한 3년쯤 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2019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니까 이제 더더욱 그런 아이들이 유독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아이들. 요새 소아정신과 가는 아이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으니까 좋고 하지만 결국 그 여성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뭔가 하니까 다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 문제. 그죠?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는 자녀 문제. 예?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그냥 저한테 가끔 가다가 근심거리가 되는 문제는 역시 우리 막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 TMD라고 그 중소기업이 있어요. 한 직원 한 4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 11시에 만나잖아요. 거기는 이제 세 번째 주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이제 직원 예배를 제가 드려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이 이제 기독교인이고 저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은 제 책을 몇 권 좀 보시고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닿았어요. 연락이 닿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직원들이 반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서부터 지금 매달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뭐 여기처럼 길게는 안 하겠지. 여긴 지금 15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2년째 지금 그냥 뭐 마치 그냥 사목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표님도 저하고 공통된 게 많아요. 막내가 입양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넷째, 거기는 이제 둘이 있고 셋째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제 거기 셋째 주에 갔는데 좀 차 한잔 하시자고 그래요. 갔더니 거기 이제 아이는 저희 아이보다 2살이 어려요. 저희 아이는 이제 3학년이고 1학년 요번에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뭐가 문제였냐 하니까 그 아이랑 우리 아이랑 또 공통점이 있네. 다 눈이 안 좋아. 다 눈이 안 좋아서 이제 좀 안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영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받아쓰기도 못하고 못해가지고 왜인가 보니까 난독증이라는 이제 질병이죠. 질병 일종의 증상 이런 게 있었고 그 아이는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자아이인데 도벽이 있어요. 도벽. 도둑질을 해. 친구들 물건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대체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친구 물건에 손을 댔어. 가게에서 손을 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겠죠. 그죠? 혼내겠죠? 왜냐면 혼내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혼을 내면은 아이들이 이제 왜 그걸 해요?
막 먹고 싶은 충동에 그죠? 욕심 생겨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한 3차례 정도 혼을 냈는데 다음날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병이다. 어떤 병이냐면은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나 그 아이나 이게 정상적인 과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정상적인 과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 이제 애가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남 모르는 마음의 병이 있다. 예, 남 모르는 남의 또 병이 있죠. 여러분 아이들 막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면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에 내가 2살 때 엄마 아빠가 싸우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이 마음에 쌓이는 거야. 예, 공포감 또 불안함 이런 게 이제 쌓여가지고 항상 앞으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도 몰라. 뭐 이런 느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일반적으로 부부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관찰을 몇십 커플을 해보니까 부부도 많이 싸우면 친자식들도 그런 일이 생겨요. 친자식들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왠지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엄마가 도망갈 것 같고 내가 빨리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함이 생겨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나 어쨌든 대표님, 사장님의 아이는 출생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주로 좀 안 좋으면은 여자 아이들은 뭘 막 자꾸 갖고 싶은 충동을 못 이기는 이런 게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벽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들은 그게 분노로 나타나가지고 그 분노가 나중에 잘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방화라는 범죄를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구나. 또 이제 이 대표님도 한 3차례 혼내다가 이게 혼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아이를 더 잘 돌보고 하여튼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해줘야 되는구나.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아이가 왜 이렇게 글씨를 가르쳐도 모르지? 요즘에는 이제 글씨뿐만 아니라 이제 산수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산수, 요새 수학이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또 그게 뭐 자식한테만 있어요. 나한테도 있고. 그게 또 배우자한테도 있고. 이웃 간에도 있고. 그게 또 뭐 돈이 너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삶에 막 어려운 일이 생겨서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일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제 이런 게 뭘로 나타나냐 하면은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들.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분노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라는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뭐가 문제였냐 하니까 애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애를 일부러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제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사람. 괜찮겠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낳고는 싶지만 키울 자신이 없고 돈이 많이 들까봐 이렇게 이제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생겨서 또 못 낳는 사람이 있어. 낳고 싶은데. 저희 교회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낳는데 아이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저희 교회는 이제 아주 정말 부모님이 직업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최고의 학벌. 근데 유독이 그 아이가 좀 지적장애 한 명 있어요. 그 아이가
글쎄 저희 아이보다도 아마 더 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컨트롤하기.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마음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울증 그래가지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아빠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기 한나라는 사람도 이때 당시에는 다 자녀를 낳아 여러분들도 자녀 다 낳고 싶었죠? 여기 아마 자녀를 못 낳으신 분도 있을 텐데 왜냐면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여러분 때는 아들을 낳았어야 됐죠? 혹시 아들 못 낳으신 분 계신가요? 아들을 못 낳았어. 딸만 몇 명 낳으셨어? 둘. 한번 몇 명 더 낳으시죠 그랬어. 다 지나간 얘기지. 결혼 늦게 하셨는데 둘을 힘들게 낳았는데 다 딸이야.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근데 지금 잘했다고 생각. 지금은 그렇지. 아니 그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잘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딸만 주시는 건 또 이유가 있지. 근데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좀 어디 모임 가면은 좀 위치게 됐죠. 위축되고. 아니 저 시부모님은 어땠어요? 시부모님 막 서운해하셨대요. 서운해하고. 막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태어난 애들은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고 큰 걸 알더라고. 어렸을 때. 예? 이게 집안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아들인가 하고 왔다 딸이면 안아주지도 않고 막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 키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저 며느리가 애 낳고 힘든데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그래도 자기가 막 끓여 먹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이제 애 낳고 막 밥하고 본인이 막 밥해야 되는 그런 상황. 본인이 미역국 끓여가지고 먹고 옛날에 뜨거운 물도 옛날에 잘 없었잖아요. 뜨뜻한 물도.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요 한나라는 여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 좋은 나름대로 집안도 좋은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요새 같으면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주죠? 양자도 요새 쉽지 않아요. 옛날엔 양자를 되게 수정했지만 요새는 양자 드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도 다 밟아야 되고. 그래서 80%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이제 또 병원 가서 시험관을 한다 그러는데 시험관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낳게 되면 요새 어때요? 이제 안 생겼어. 어때? 그냥 살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 못 낳으면 어떡하죠? 그렇지, 세컨드. 잘 아시네. 세컨드. 세컨드로 해가지고 세컨드 안 되면 또 그 다음 세컨드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나도 동의했을 거예요. 우리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하나 드리자. 옛날엔 그랬대요. 그죠? 문화가 요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세컨드를 드리자. 왜냐면은 아브라함도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았을 때에 그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내 여종을 들여서 자식을 낳자. 그래서 대를 잇자. 또 그 집에 키우던 종. 노예들 중에서도 멀쩡한 놈이 있잖아요. 이쁘고 멀쩡한 놈이 있으면 그 놈을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된다 하신 거죠. 거기다 또 야곱도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죠. 그러니까 또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서 요새 같으면 되게 망측한 일인데 이게 사실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또 그렇게 세컨 드리는 건 좋은데 또 자식도 있는데 또 세컨 드리는 인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맞죠? 많이. 우리 동네에도 있고 우리 성도의 부모님도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아버지도 세컨 드려가지고 같은 동네 살아 지금. 나란히 우리 교회에 있는 근처에
퍼스트, 세컨드 이래가지고 이게 살아요 지금도. 살아요 진짜. 예. 한 집에서 예. 한 집에서도 살았어. 맞죠? 한 집에서도. 근데 뭐 집이 넓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 한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게 둘째를 들였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죠. 아들이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오지만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로 계속 이제 약을 올리는 거야. 그쵸? 자식을 자랑하고 또 은근히 저 애도 못 낳는 여자다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왜냐면 한나가 막 원통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욕도 하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 자식 자랑하는 여자 저거 그냥 막 이런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술을 취한 사람처럼 막 정신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거의 하소연이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선지자가 우리로 말하면 요새 말하면 목사님이지. 아니 왜 너 저 술을 먹고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리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해야지 가끔. 그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뭐가 많아요? 원통함을 많다는 거예요. 원통함. 또 격분함, 분노가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또 겪어야 돼? 그래서 이런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관계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피하겠죠? 네? 자식이 막 엄마 찾아왔는데 그냥 원통함과 격분함, 옛날에 아버지한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옛날에 애들한테 섭섭한 것부터 막 갖다 이제 퍼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도망가고 싶겠죠? 그잖아요. 도망가고 싶겠지. 맞잖아요. 네, 피하고 싶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피하고 싶겠죠. 그렇게 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한나는 사실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비극적인 여자. 네? 자, 아까 전에 그 딸들 낳았으니까 우리 권사님 가가지고 좀 모임에도 위축되고 누구가 막 아들 자랑하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 권사님은 정신이 좋으네 보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더 잘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에 모임을 안 나가. 맞잖아요. 모임 나가면 속상하니까 모임도 안 나가. 그 다음에 뭔가 마음에 한이 있고 그러니까 기분도 우울해. 그 다음에 왜 나한테는 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 하나님 믿으셨나요? 네? 그때 그러면 하나님을 왜 다른 여자들은 아들도 많이 주시고 왜 난 안 주시나? 아니 그거보다 더 잘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 정신이 좋으신 거야. 그죠?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자식을 안 주냐? 그리고 왜 저 여자한테 자식을 주는데 저 여자 꼴보기 싫게 자랑하냐? 모임을 점점 안 나가게 되죠. 그죠? 점점 안 나가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죠. 이 한나라는 여자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식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그 첫째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자식인데 오늘 여기 사무엘 성경 이름이잖아요. 사무엘. 예?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성경 이거를 사무엘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왜냐면 성경에 누가 썼다 안 나와.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 예?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좀 어둡고 암담한 시기가 두 번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죠? 암담한 시기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알겠어요? 사사기라고 있죠? 그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좀 암흑기야. 죄도 많이 짓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다음에 벌도 많이 받고, 이런. 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좀.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예, 예. 지금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냥 너고 그래가지고 점점 눈이 감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예, 예. 요새 그냥 우리 교회는 추운데 여기는 아주 따뜻하게 해주시네요. 예. 자, 그다음 이 한나가 낳은 자식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죠? 사사시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 우리 한국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좀 암울한 시기 언제였나요? 일본. 그렇죠. 우리도 일본의 그 식민지 됐을 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벨론 포로 시대.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식민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때는. 근데 싹 사람을 잡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성경으로 말하면 바벨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그거보다 전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 우리는 언제일까?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안 좋았을까요? 고조선 시대. 언제인지 사실 뭐 임진을 한 때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병자호란일 수도 있고. 그죠?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선조 때 아유 국방력을 강화하자 그랬는데 그런 거 준비 안 하다가 일본 쳐들어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저 이제 명나라에서 중국이 청나라로 바뀌는 시기에 예? 명나라가 이제 밀렸어요. 저 만주족 청나라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명나라가 이제 조그매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조 때지, 조선 인조 때 이거 청나라를 섬겨야 되나? 왜냐면 힘은 청나라가 센데 그래도 우리가 명나라에 계속 지금 그래도 명나라를 형님 나라처럼 아버지 나라처럼 이렇게 섬겨왔는데 명나라를 섬겨야 되나 이거 하다가 명나라를 섬기기로 했다가 이제 사단이 나죠, 그죠? 네, 요 때가 아마 좀 우리나라 어려운 시기 아니었나, 맞죠?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말하면은 사사 시대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때가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면은 사사 시대는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사사 시대에는 어떻게 회복됐어요? 그 회복을 시킨 사람이 사무엘이야. 그래서 성경 순서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7번째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룻기가 8번째인데 룻기까지가 사사 시대고 사무엘 시대란 말이에요. 사무엘 상하 때 바로 이제 역사가 반전되는 거예요.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떻게 회복됐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은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한 사람이에요. 회개하게끔. 엄청난 지도자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떻게 끝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처벌했어.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 우리나라 일제시대 어떻게 끝났어요? 네? 아니 미국에서 원자폭탄 만들어서 끝났잖아요. 그죠? 미국이 일본을 딱 이겨버려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나라도 자동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은혜죠, 은혜. 예, 진주만 괜히 건드렸다 이제 큰일 났죠. 뭐 그래도 이제 원자폭탄. 그래서 되게 역사는 비슷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역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겨가지고 끝났어요. 예. 그리고
사사기라는 역사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끝냈다고. 대단한 사람이죠.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네. 정말 위대한 사무엘이 누구 자식이에요? 한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는 한이 많고 원통함이 많고 격분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자식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도 요즘에 좀 자녀 생각하면은 걱정되고 그렇긴 해요. 저는 이렇게 원통함과 격분함까지는 없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요즘 제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가장 좀 걱정되고 제 마음에 짓누르는 건 우리 막둥이가 어떻게 되나. 네? 내려갈수록 걱정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순리대로 해야죠.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한나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 내어 맡겼다 이거예요. 내어 맡겼다.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원통하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주변 비교하니까 힘들고 우리 어르신도 아들이 없어서 좀 힘들 뻔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아들이 없어서 힘들고 또 어떤 자녀는 낳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고 어떤 자녀는 또 나가서 또 사고 치고 부모님 속썩여가지고 힘들고 맞잖아요. 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자식에게 내려가기 전에 남편이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집은 또 사업이 폭삭망해서 왜 우리 집만 삭바느질 해야 되나. 삭바느질 해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삭바느질?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했다 그러던데 그죠? 참 그런 일들로 우리 삶은 사실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한나는 언제까지 기도를 했냐면은 한나가 기도 한 번 했을까요? 아니죠. 한나는 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슬프고 원통하고 마치 어떤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네? 술 취해가지고 실성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읽어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가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일단 가서 밥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속상하면 밥을 안 먹더라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너무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날씬한 여자, 뚱뚱한 여자 막 섞여 있어. 응? 근데 오늘 여기 이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가서 식사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 있잖아요. 앞에 말씀이 나와요. 안 먹었다. 왜 안 먹어요? 여자가 밥을 안 먹으면 왜 안 먹어? 그치. 대체로다가 배고프면서도 속상하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딱 남편이 뭐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안 먹어 그러면은 내가 먹을게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건 눈치가 진짜 없는 거죠? 그죠? 예, 이건 큰일 나는 거지 그날. 떡볶이 먹어 그랬는데 나 속이 안 좋아. 그럼 내가 먹을게 하고 다 먹어버려? 근데 이런 남편을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더라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말하든지. 그래 눈치 없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떡볶이 사왔어. 그러면 나 안 먹어. 당신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 짜증나서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먹기 싫은 줄 알아. 그래서 먹으면 또 먹어서 사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엘가나랑 그 이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그 제사 드리는 음식들 중에 제사 드린 자에게 분깃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받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안 먹었다 이거지. 왜 안 먹었냐 하면은 마음이 아직 안 풀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잠깐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죠? 그 이제 우리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보고 제 아내도 보면은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표시가 거의 대부분 일부러 내는 건지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표시가 나죠. 근데 한나는 언제까지 기도를 했냐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즉 우리가 순간순간 좀 짜증날 때도 있고 순간순간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근본적으로 뭐가 딱 얹힌 것처럼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게 항상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평안은 뭐냐면은 잠깐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은 잠깐 좋아지죠? 계속 좋아지나요? 아니죠. 잠깐이지.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잠깐 벚꽃 구경 가면은 그날은 괜찮아.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술로 잊어버리는 사람들. 네? 소주 한 병 마시면 그날은 잊어버리고 잠자죠. 이게 누적이 되면 술 중독 걸린다. 그렇죠? 이런 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방법. 그런 방법으로 어르신들이 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잠시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건 중독이 된다.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친구 만나고 나면 마음이 풀린대. 맞아요. 그죠? 친구 만나서 좀 말이 잘 통하는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잠깐 마음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자주자주 만나다가 어느 날 그 친구랑 관계가 틀어져. 그거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이제 마음이 정말 평안한 상태로 자녀를 낳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금 자식 때문에 한이 쌓였죠. 그러면은 이 자식을 가지고 나도 이 자식과 뭔가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해보려고 자식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 다른 여자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를 바가 없죠. 근데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저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녀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자녀를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죠. 예?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가 소천하신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처음에 이제 암 진단을 오늘이 2025년도잖아요. 2005년도에 받으셨어요. 딱 20년 전에.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진단을 받았으니까 요 4월 요때쯤에 5월이죠. 이제 수술도 해봤는데 배를 열어보니 수술이 안 된다는 덮었어요. 덮고 이제 병원에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그 대부분 병원에서 안 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예, 민간요법이지. 그런 걸로 해보자라고 할 때였어요. 예, 요때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남기신 그 일기가 있거든요. 그 아프실 때 병원에서 이렇게 쓴 일기가. 근데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저희 아버지가 살려달라.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한 6월 정도 돼서부터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아니 우리 인간이 죽는 게 정해진 거잖아요. 언젠가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린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 이제 아버지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뭐 생사의 문제만 그래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다 마음 먹는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오늘 이 한나 문제도 뭐 이런 자식 문제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안 되면 시험관 하지. 여러분 시험관 하면 다 되는 자세.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험관 되는 확률이 저희 교회도 몇 분 계신데 진짜 적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시험관으로 아이를 하나 낳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세 가족으로 왔어. 한 2, 3년? 거의 난 15년 됐겠다. 우리 교회 온 지. 그렇게 됐어요. 15년쯤 전에. 근데 와가지고 자연 임신이 됐어. 43살에. 그래가지고 진짜 늦둥이로. 예? 나이가 그 여자분이 저하고 동갑인데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나야 가슴으로 낳은 거니까 우리 초등학생을. 근데 그 아이는 진짜 낳았어.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셔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예?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놓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한나는 이 모든 문제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올려드리다가 보니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주셨는데 당연히 자녀에게 한이 있는 여자 같으면 못 드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되게 5월 달마다 저는 이 한나를 생각하는데 가정의 달에 이 사무엘만큼이나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젖될 때 그러니까 뭐 1년이나 1년 반이나 키웠겠죠. 그래서 젖을 때고 성전에 갖다 드렸으니 애미애비도 없이 큰 거나 다름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끔 명절 때 가서 한 번씩 옷가지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없이. 거기다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가면은 막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그럼 그런 교회 다니면은 신앙을 배우기가 쉽나요? 어렵죠. 교회가 엉망진창인데 그러면 뭐 하나님 같은 거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아니야. 하나님 신실하게. 그죠? 그리고 흔들리질 않아. 엘리 선지자 참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실패한 대표적인 선지자로 맨날 나와. 목사님들 설교에. 근데 엘리 선지자 밑에 있던 사무엘은 잘 컸어. 맞죠? 여러분 똑같은 선생님이 있는데 어떤 애는 그 선생님하고 잘 지내. 어떤 애는 그 선생님하고 안 맞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잘 섬기고
스승님도 잘 보필하고 그래서 어디 가나 우대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최고 지도자의 위치로 높였어요.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가 한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이 아직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면은 그 기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그 평안은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떤 날에는 해가 쨍 했다가 어떤 날에는 비가 왔다가 어떤 날에는 구름도 꼈다가 그러죠. 요거를 날씨라 그래요. 날씨는 하루하루 달라지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이 사계절이 뚜렷한 요 아름다운 기후. 요거는 기후라 그래요. 기후. 이게 서로 단어가 다른 거예요. 기후는 바뀌지 않죠. 좀 날씨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너무 힘들면 좀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시 동안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누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면 좀 기분이 한 2시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저 마음에. 그게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아픔이 있으면 안 힘들어요? 그럼요. 우리 목사님도 암투병 하셨잖아요. 마음이 어떠셨을까? 네? 아니 그때 암투병 하니까 기분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씨는 비가 오는 날씨지. 근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날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좀 기분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속상하고 힘들죠.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한나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한 거냐? 왜 한나의 기도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한나는 이제 완전히 평안할 때까지 이 기도를 했고요. 얼마쯤 걸렸을까요? 이 기도가?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온전히 내어 맡겼어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도 저희 막내를 어쨌든 맡아서 이제 자녀 삼았는데 맡겨야죠. 어떡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도 최선의 길을 또 예비해 주실 거라고 맡겨야죠. 하루하루 우리 자녀가 잘못된 행동이나 또 공부에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은 힘들죠. 그죠? 그러나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 또 나에게 주신 자녀니까 기쁨으로 키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평안할 수 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신 날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뭐냐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 인생은
복될 수 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맡겨주신 삶을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평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자녀가 세상을 바꾸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나쁜 짓 하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술로 세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은 자녀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정신질환이 많아요. 그건 되게 걱정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정신질환이 많은 게 정신과 원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부모님에 의한 것이다. 부모님에 의해서 내려온 거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항상 불안하고 짜증나고 염려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돼서 아이들이 다 못하겠어요. 걱정이 많아요. 불안해요. 염려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공황장애라 그래요. 어렸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난 못 들어봤어. 공황장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시대의 그런 많은 아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면은 또 다음 세대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주려면은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 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고 평안이 없고 원통하고 화가 있고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만 가. 제가 요즘에 신문 기사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뭐냐면은 독뱀한테 일부러 200번을 물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코브라, 막 블랙맘바 이런 이름만 들어봐도 엄청 강력한 독사. 그래서 왜 일부러 물렸나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1년에도 전 세계에 14만 명 정도가 뱀에 물려 죽는데요. 이렇게 많이 죽나? 근데 진짜 뭐 통계가 BBC라는 방송에서 한 건데 1년에 14만 명 그리고 그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뱀한테 물려서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뱀에 물려서 항체를 만들어서 뭔가 뱀에게 물리면은 안 죽을 수 있는 해독제를 남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뱀에 물린 거죠. 한 번은 코브라 2마리한테 한꺼번에 물려가지고 혼수 상태까지 가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18년 동안 한 200번 정도를 조금씩 물린 거죠. 조금씩 물린 거예요. 뱀에. 독뱀한테. 그래도 이제 미국에 센티백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회사인데 말하자면 그런 항체, 약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이 이 사람하고 지금 합쳐서 이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지금 항체를 만들었는데 그 코브라나 이런 종류의 뱀 한 10몇 종의 그 뱀에게는 이미 동물 실험을 했는데 완벽하게 해독 작용이 있는 그걸 만든 거예요. 뭐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은 잘 모르지만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뱀한테도 물리고 저 뱀한테도 물리면 사람은 최대한 자기가 살려고 그 균과 싸워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코로나 때 주사 맞으셨죠? 그게 뭐예요? 그 항체 만드는 거거든요. 코로나 백신을 코로나 균을 살짝 넣어서 몸에서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이미 나 그거 알아 뭔지 해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몸에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주사 맞은 다음에 힘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주사 맞았는데 코로나 걸린 것처럼 며칠 힘드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코로나 균을 집어넣는 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적어도 그런 한과 예? 나쁜 것들 좀 안 물려줘야 되겠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평안을 물려줘야 되겠다. 사실 평안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 세상에는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 힘든 일도 많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처럼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고,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버지에게 감사한 거는 우리 아버지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미신도 끊어주셨고, 또 술 같은 거, 도박 같은 것도 다 우리 아버지 대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늘 농한기 되면은 사랑방에 모여서 술 먹고 화투 치는 게 이게 시골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마을도 그랬대요. 그런 것도 싹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뭐 걱정하고 있으면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늘 평안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삶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 양가에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그것도 목회하면서 가난하게 산다고 얼마나 괄시도 받고 내가 생각할 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를 기도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안 물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건강한 낙천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게 늘 제가 밤에 이렇게 있으면은 자라.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아니 우리가 어차피 고민해도 해결 안 되지 않나요? 그 밤새 고민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데 그걸 뭘 붙잡고 있냐고.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삶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시고 그 나름대로 걱정이 별로 없으시고 그렇게 또 저희한테 힘들다는 얘기도 전혀 안 하시면서 그렇게 잘 이겨내셨는데, 제가 그냥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아버지가 많은 부분에 나에게 해독제를 주셨구나. 해독제를 주셨구나. 그죠?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막 원한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저희를 대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일성도 우리한테 고맙다. 저희 진짜 아버지한테 효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효도를 하려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너무 어리고 우리 동생들은 다 학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부목사로 해서 왕성교회에 있을 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저희가 섬기지도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항상 뭔가 싫고 섭섭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고맙다, 감사하다 하시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좋은 해독제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독사들이 많습니다. 예? 사탄이 누굴 통해서 일했어요? 뱀을 통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진짜 그 독 말고 그건 안 물리면 되지. 근데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독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원통함과 막 한이 쌓이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들면은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늘 한나 이 원통함을 기도로 해결해 주셨어요. 한나가 자식이 생겨서 원통함이 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원통했는데 자녀를 주셨으면요 이제 또 다른 원통함이 또 생겨요. 예? 그렇더라고요. 결혼 못해서 막 한이던 여자가 결혼하면 그 다음에 또 자녀 때문에 한이 있다가 가난 때문에 한이 있다가 또 뭐 때문에 한이 있다가 이게 끊임이 없어. 근데 한나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으로 평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시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술 먹고
어디 가서 좋은 구경하면은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운 공동체 어르신들